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2주 동안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한 해에 한두 편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려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했는데 절반은 조셨습니다. 2부 예배도 절반은 조실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매우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은혜되는 부분 또 깨닫는 부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는 설교가 다 100% 잘 이해된다 이런 분들은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복음서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야기의 소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스토리의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구성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경부터 읽어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는 권면을 자주 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매우 조직적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치는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물으면 몇몇 분들이 다른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재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과 계획이 완성됐다는 의미이겠죠. 그럼 무엇을 완성시킨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완성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였을 때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가 진정한 창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이 서론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 11장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그럼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십자가의 사역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게 되는 이 3장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과 동일한 재창조의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이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고,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눈 감고 들으시면 졸기 딱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반짝 뜨고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창조 사역과 동일한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그 장치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방송실은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딱 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도록 태초에라는 말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튿날 하며 4일이 지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짜 이튿날, 그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소재는 각양다양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1장을 기록하면서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다음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넘어오면서 사흘째가 되었죠. 앞에 4일이 지났고 3일이 지났으니 꼭 7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 다시 창조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도님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오늘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천지 창조와 동일한 재창조의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서론으로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시죠. 이 이야기가 나의 때가 되어서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저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재창조의 목적임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서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3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3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3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반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정체는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네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성경의 난하주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의 국회보다는 조금 더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판권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단체가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70여 명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이며 가장 중요한 권력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함께 갖고 있었고 그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나타난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의 내용에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였는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 나온 건지 반대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지 그 의도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업무가 너무 바빴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찾아온 것이 그 한밤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쯤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하시며 그 마무리에 빛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밤 가운데 있는 빛을 아직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는 아직 빛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라 초대를 받게 되지요.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었는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모태신앙들이 그렇고 다른 나라에는 기독교 국가들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혹은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에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궁금하였습니다. 그가 직접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었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됐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일반 평민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뒤에도 보면 직접 궁금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면의 질문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미 이전에 자의던 타의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까 하여 궁금하여 한밤중이라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어떤 경로이든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궁금한 것을 주님께 묻기도 하지요. 이 질문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혹은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절대자, 전능자 이런 것이 깔려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친구 대신 주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런 이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회를 좀 변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 혁명가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급의 투쟁을 일으켜서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예수님이 사랑의 사도로 혹은 평화의 전달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나 가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해도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예전에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그들의 정보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일으킨 그 표적들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중심의 질문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꿈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가 박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냐?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렇다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냐? 전혀 아니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보는데 좋은 성적 나와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대박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궁금하듯이 니고데모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를 잘 정리하여서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예의 바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건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거듭남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편만해지면서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살고 있었던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거듭났다라는 말이 언제 주로 사용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쟤 완전히 거듭났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경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거듭났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술과 담배로 쪄들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멀쩡해져서 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거듭났네. 예전에는 성질을 막 불같이 내던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너무 착해져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거듭났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겨울을 지나서 봤는데 얼굴이 싹 새로워졌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온 거죠. 그때 우린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고. 우리 가운데 몇 명이 거듭남이 필요한 분들이 가끔 있긴 하긴 한데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요즘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3절에 있었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와 동일한 구절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을 같은 등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절이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 니고데모도 궁금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를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약간은 책망조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율법 교사 아니냐?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네가 율법을 연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걸 네가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일반 시민이라면 모른다 치더라도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는 이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약간은 책망조로 니고데모를 닥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면 당연히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상할 때는 이 정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공의의 의원인 너는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재창조의 작업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몇 차례 이미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를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악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작업이었어요. 그때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과 8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선생님들 잘 아시듯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큰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큰 물이에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물로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들의 죄악을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죽인 거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다다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걷어가게 하시고 아라랏산에 정착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고 바람으로 물을 걷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언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민족을 통하여 이 세상 만국에 알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이야기하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때의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요. 21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었더니 큰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동풍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동쪽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큰 동쪽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병들이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물이 다시 메꾸어져서 애굽의 군병들이 그 물속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죄악된 세력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죄는 물속에 다 잠기어 사라지게 되고 바람으로 열려진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물로써 죄를 덮어버리고 바람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는 물과 바람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몰라도 니고데모는 단박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물과 바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바람으로 노아의 홍수 때에, 출애굽의 홍해를 가를 때에 물과 바람으로 새 창조를 이루었듯이 지금 이 물과 바람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작업,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네만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죠.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할 때 물로써 모든 인류를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죄를 덮어버렸죠. 그러면 이 인류가 다시 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물과 바람으로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고 바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물로 심판을 못하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될 그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짊어져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진 우리는 물로 심판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세례로 우리가 물에 잠겼다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 길을 여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길 원하시죠. 그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때 각양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주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매일매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짐을 연습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날마다 분투한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죽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올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 정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상처받을 때 반창고 정도 되시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된 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우리는 대신 세례의 물의 잠김을 경험하게 하여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새로운 생기로, 새로운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어느 곳이든 빈들이나 마른 풀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특권을, 이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복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주의 나라를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내 마음대로 소원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는 삶, 내 자아를 죽이며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적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이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반드시 푸른 추적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죽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